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1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7편은요 길지 않기 때문에 두 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7편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편 117편은 150편의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시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짧아서죠. 하여튼 길은 건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짧지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17편입니다. 이 시편 117편도 할렐시입니다. 118편까지 할렐시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성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자하심, 헤세드고요. 또 하나는 진실하심, 성실하심, 신실하심, 에메트입니다. 시편과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도다,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헤세드입니다. 또 진실하심, 신실하심, 변치 않으심, 성실하심, 에메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신실하심은 사람들이 책상머리에서 만들어낸 그리고 고안해낸 개념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럴 것이다. 그래서 인자하심, 또 진실하심, 이 두 가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시구나. 하나님이 변치 아니하시고 진실하시구나. 이 헤세드와 에메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은 삶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이 두 성품, 헤세드와 에메트가 항상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자신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모든 나라들로부터 또 모든 백성들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학 논쟁에 있어서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만큼 논쟁이 많이 되었던 단어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라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끼리끼리 우리라고 하는 한 편에 묶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저 나쁜 놈도 모두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우리 유태인들 모두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야 할 대상이 땅끝에 있는 우리 유태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은 우리 헬라인들 모두, 미국 사람들은 우리 미국 사람들 모두, 한국 사람들은 역시 우리 한국인들끼리만 모두,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자기들 자신끼리만 그 범주 안에 다른 사람은 제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학연, 지연, 또 혈연,
또 뭡니까? 흡연 그렇습니까? 함께 모여서 담배라도 피우면서 동질성이라도 나눌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모두라고 하는 말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두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이 모두는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달라도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의 인종, 피부색, 언어, 문화, 그리고 삶의 수준, 교육 정도 이런 모든 것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너희와 모두를 위하여. Pro vobis et pro multis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Pro vobis et pro multis. 너희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합심해서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종이 다른 사람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남미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에게 아픈 기억이 있는 민족들,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심지어는 러시아 같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시고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을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헤세드, 인자하심과 또 에메트, 신실하심, 진실하심, 성실하심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이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하는 두 단어를 듣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아니었다면 자신들은 절대로 출애굽의 대업을 이루지 못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40년 동안의 긴 광야 생활 동안에 얼마나 많은 배신과 배반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역출애굽을 주장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이방 신들을 섬기고 또 가나안 문화 속에서 알게 된 우상들을 섬기면서 온갖 악을 자행했습니다. 그 절정이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고 절하고 숭배하기도 하고 또 그 앞에서 온갖 가증한 혐오스러운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을 복 주시고 그들에게 마음껏 당신을 예배할 수 있는 미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에메트, 신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못된 놈들,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신실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헤세드와 에메트로 품으셔서 애굽의 병사들이 추적을 해오고 또 앞에서는 무서운 홍해 바다가 놓여 있을 때 바다를 갈라서 다 건너가게 하셨고 낮에는 무더운 더위가 엄습하고 밤에는 반대로 살을 내는 추위가 몰아칠 때 또 깜깜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반석을 깨서 마실 수 없는 물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의 연속을 이루신 것이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바로 헤세드와 에메트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만 나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넣습니다.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공모를 합니다. 아마 사람 같으면 배은망덕한 이 사람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헤세드와 에메트의 성품이 있었기 때문이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이끌어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출애굽은 절대로 성공은 둘째치고 시작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이 언약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자비하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covenant keeping, faithful and merciful love라고 하는 거죠. covenant keeping, faithful and merciful love. 당신이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고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성실할 때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인자와 성실함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치 않는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시편 117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별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조금만 잘해주고 조금만 좋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조금만 기분 나쁘고 상처를 받으면 간이나 쓸개까지 다 빼먹으려고 합니다. 내줬다 빼먹었다. 그게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변덕이 화려무쌍한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성품대로 했으면 우리는 아마 이런 성경책도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헤세드와 에메트를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한 단어로 바꾸라고 한다면 그것은 grace,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 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한번 곰곰이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지나온 시간들, 정말 오늘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가를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부르게 될 겁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얼마나 우리가 막막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여기까지 지내오면서 죽을 뻔한 고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몇 번 그랬냐? 횟수의 문제이지 누구나 다 죽을 뻔한 고비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잘 해치고 요행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는 행운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운명인 줄도 알았고, 그때는 참 나에게 어떤 좋은 그런 지연이 있어서 됐다고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헤세드와 에메트, 하나님의 은혜, 자비하심,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진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죠. 절대로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사람들이 물어보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김 선생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요즘에 잘 지냅니다. 요즘에 저 잘 나갑니다. 반대로 또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헤세드와 에메트의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한국에 제가 나가서 있는 동안에 조금 시간이 되면 이렇게 동네 언저리를 이렇게 돌아본 적이 있었는데, 대통령 그때가 선거 때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차량들이 오가면서 그냥 확성기를 통해서 시끄럽게 선거 유세 활동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란하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대통령 후보자들이 또 그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나오셔서 그냥 막 춤을 추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악수를 하고 전단을 뿌리면서 이 사람이 나와야 대통령,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나라가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장에 가도 지하철 안에도 거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할 겁니다. 다른 후보자들은 쓰레기입니다. 자,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호 몇 번 뭐 이런 거예요. 되게 잘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이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뭐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뭐 기호 1번부터 14번까지 다 똑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임기를 마치고 내려오는 대통령, 그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다 똑같았어요. 중간에 문제가 없고 내려온 분들은 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으로 무사히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으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쪽은 뭐 태극기, 또 한쪽은 촛불, 뭐 그러면서 그냥 수도 없이 싸우잖아요. 앞으로도 다 그럴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이번에도 잘 마친다면 똑같이 얘기하고 내려올 거예요.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으로 무사히 간신히 잘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살아보고 거쳐보니까 그 성원과 지지가 없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보고 여기까지 거쳐오다 보면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실 것이다. 여태까지도 왔는데 우리가 못 가겠느냐? 우리 그 마음 꽉 가지시고 변치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열심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제가 이제 기도 부탁을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데, 첫째는 요즘에 사순절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우리의 형제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형제들 우리가 잘 도울 수 있도록 나에게 열심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크라이나 우리 형제들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데 전쟁 때문에 우리 빨리 전쟁이 종식되어서 그들도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도 주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동안 우리 기도해 주셨던 우리 배정의 우리 장로님, 우리 부군 되시는 우리 백원사님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퍼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다행히 여러분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우리 한기주 집사님 또 이렇게 치료를 받으려고 또 한국 병원에 가시는데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헤세드, 인자하심과 주님의 에메트, 신실하심, 진실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은혜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 잔잔히 내리는 비와 같은,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귀한 종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당신의 자비의 손길, 사랑의 손길로 꽉 붙잡아 주셔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